그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다윗이 그놈의 먹잇감으로 허리띠를 풀고 거들먹거릴 때 가장 큰 비방거리가 되었다.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그렇게 다윗이 실조가 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럴 때. 이만하면 됐다. 또 대한민국 교회여 이만하면 됐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늘 배고프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뒤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다 도전의식으로. 그가 십자가를 졌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혀들이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날카로운 금이 되고 날카로운 금으로 예리한 살촉으로 그의 심령을 관역 삼았다. 순식간에 이건 돌아서는 겁니다. 환경이. 그가 십자가를 졌을 때 바람날개로 종횡무진했지만 최고의 권력을 움켜쥐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람도 멈추고 날개도 꺾이고 왕관도 땅바닥에 뒹굴었다. 선악과는 군침이 돌고 매력적이고 탐스럽지만 하늘과 땅에서 조롱의 극치에 이르고 십자가는 창피스럽고 조롱당하고 멸시받지만 땅과 하늘에서 영광의 극치에 이르게 한다. 예,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십자가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선악과를 다 멀리하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펼쳐진 그 예배가 재현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들려있고 또 주님 온전한 주님의 7 등불과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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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을 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인을 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봉함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떼어질 때마다 우리 속에 하늘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긴 자 되신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주신 영감을 풀어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제 다윗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소통팔다 연결이 잘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웃과도 또 연결이 잘 되는 것이고, 이웃과도 연결이 잘 되니까 이제 다윗의 주위의 모든 환경에 이 만물,
만물과도 이제는 이 산통발달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딱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이 죄라는 게 자체는 뭐냐, 모든 게 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죄와 단절을 딱 시켜버리니까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어버리고 이웃과도 단절이 되어버리고 만물과도 단절이 되어버리고. 자,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마귀와 연합이 된 겁니다. 마귀와 연합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과도 분리가 돼요. 이웃과도. 마귀는 뭐냐면 늘 분리시키는 영이 마귀거든요. 이웃과도 이제는 하나의 그런 대척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만물과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이 뭐냐면 전에는 다윗을 위하여서 다 환경이 조성되고 다윗을 향해서 다 문을 열어줬던 만물이 이제는 다윗과의 관계 속에 완전히 각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죄 문제를, 다윗의 죄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것 자체는 보십시오. 먹이감이, 죄라는 것 자체가 요놈의 먹이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우리 영혼이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뭐냐면 요놈의 먹이감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놈의 먹이감이 되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이 이제는 가려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와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고 보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지혜를 얻고 명체를 얻고 총명을 얻고 대적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다 하나님 얼굴로부터 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 찬란되고 요 마귀와 이 얼굴이 맞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똘마니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이 가려지고 또 나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는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나를 갖다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쫓아내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죄를 지면은 쫓김을 당한, 쫓김을. 그렇게 사랑의 품에 있던 이 자녀가 죄로 인해서 뭐냐면요, 내침을 당하는, 토함을 당하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도 요한계시록을 제가 살펴보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두드리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들이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같이 먹고 같이 먹는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 그러면, 야, 차든지 없든지 하라. 차든지 없든지 아니면 내가 토해내 버릴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토함을 당해버린, 토함을. 이해갑니까?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토함을 당해가지고 문 밖에 지금 무엇입니까? 문 밖에서 토함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나를 갖다가 배척하면은, 나를 갖다가 마치 토하듯이 나를 배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빨을 가르겠죠.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네가 뭔데 나를 갖다 그렇게 완전히 찬밥 신세 만드느냐. 그래서 막 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참 쌍욕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토함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주님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녹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제발 문 좀 열어라. 제발 회개하라. 제발 너
가련하고 눈멀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궁핍한 것을 알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은요 놓고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사정해야 돼요. 우리가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리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손에 피가 나도록 이 두대야 됩니까? 이제 이 완전 주객이 전도돼. 주객이 지금 전도돼. 주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토함을 당한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마다 문을 두드려. 가슴을 두드려. 야 목회자야 문 좀 열어라. 목회자야 좀 정신 좀 차려라. 목회자야 제대로 회개 좀 하라. 야 장로야 회개 좀 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야 성도들아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온 구석구석마다 주사파가 포진하고 있고 주사파가 이 마귀 새끼들이 상치려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왜 잠자느냐?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다윗의 심령에 주님이 노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 구원의 즐거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여 왕도 필요 없습니다. 주여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찬양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는 하나님 제 속에 시가 넘쳐났고 제 속에 찬양이 넘쳐났고 주님 수금이 하나님 아버지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띵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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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이게 의무가 돼. 의무가. 전에는요 자원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자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쁘고 봉사하는 것도 지금 기쁘고 모든 것 자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다 기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데 지금은요 의무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너희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의무가 되느냐? 지옥 가기 싫어서 너희들이 교회에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겁이 나서 내가 징계를 받을까? 내가 저주를 받을까? 겁이 나서 제단에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느냐? 전에는 자발적으로, 전에는 기쁨으로, 전에는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교회야 다윗의 상태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다윗의 51편 시편 51편 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에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이미지가 들어오는 겁니까? 무슨 그림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겁니까? 저는 이 시편 51편 이것을 읽으면서 뭐가 저에게 그림이 그려지는가?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너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모든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뼈가 다 지금 어그러졌다. 와그러졌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주님의 얼굴, 십자가의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이 가르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보십시오. 51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거는요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가 죄를 저질 때마다 이런 십자가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제대로 주님 앞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의 권세, 보혈의 정결함, 보혈의 능력, 보혈의 생명, 그것을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거 좀 알아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이 그래서 다윗이 이런 죄 가운데 스스로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이놈의 새끼가 죄로 첩첩이 코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리한 말씀의 검을 통해서 다윗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교만과 모든 아집과 그것을 찍어 쪼개는 겁니다. 각을 떠버리는 겁니다. 마디마디다, 영혼의 마디마디마다 다 분질러 각을 떠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선지자의 역할이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다윗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손에 달린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정광훈 목사님에게
달렸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달린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십시오. 7교회 목회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7교회 목회자들 내가 권능의 온손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별로 삼고 움켜쥐고 있다. 이런 존귀한 너희들이 직무유기하느냐?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모든 핍박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주사파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 너희들 뭐하느냐? 이놈의 새끼들. 주님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것만큼, 그분이 거룩한 것만큼, 이 거룩한 것만큼, 하나님이 거룩한 것만큼요, 뭐냐면요, 욕설도 잘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욕도 못하는 겁니다. 누굴 보고 욕합니까? 사탄을 보고 욕한다. 사탄을 보고 욕하고, 죄를 보고 욕하고, 이 마귀의 진지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뭐냐면요, 상대의 대적을, 내가 대적을 해야 상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의의 분노의 불을 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욕을 못한다. 그건 뭐냐? 짱이니까 뭐 욕 못하지. 함부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마귀하고 짝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은 사단을 향해서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주사파를 향해서 이 사탄아, 욕을 할 수밖에 없지. 욕을 하지 마라 그러면 됩니까? 아니, 아무데나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주사파를 향해서 욕을 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을 향해서 욕하고, 대한민국을, 이 존귀한 나라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놈의 새끼들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욕 좀 하소. 욕 좀 우리 좀. 우리 주님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아무에게나 욕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극히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우리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더 낮아졌습니다. 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뭐냐? 그들은 나를 아는 자,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 그들에게는요, 우리 예수님이요, 바짝 엎드려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치, 존귀함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입니까? 야이 독사의 새끼들. 왜냐? 독사니까 그러지. 독사니까 덤벼들지. 그렇고 독사니까 무릎 떼려고 그렇게 하지. 그럼 그걸 갖다가 선생님 이러면 선생님 이러면, 아니 독사를 갖다 선생님 그러면 나도 독사지. 그러면 사장님 이런 무지가 자기도 독사를 자기 독사한 겁니다. 그런데 독사를 향해서 이 독사 새끼들, 이 마귀 새끼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늘문이 열리고 이게 다 이제는요 원상복귀가 돼요. 원상복귀. 다 관계성이 다. 다윗이 회개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요놈의 새끼는 회개 못하게, 얼마나 회개 못하면 말미암아 자기가 권세를 부릴 수 있거든요. 다윗의 심령에서 집을 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회개를 하니까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막 집을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노숙자가 돼요. 노숙자. 요놈이 노숙자 신세가 돼버리거든요. 다윗 속에서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다윗이
높은 권세를 가진 것만큼, 지위를 가진 것만큼, 명예를 가진 것만큼, 부를 가진 것만큼 자기가 그 집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노를 했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집에서 노숙자가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이제 온전한 관계의 성이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나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 다윗이 큰 비방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비방거리, 죄로 인해서 큰 비방거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비방거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는 되는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이 큰 비방거리에서 역전해요. 큰 자랑거리, 주님의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나? 주님의 큰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 그럼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12장 1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그 전에 우리가 16장 12절 13절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감을 잡아요. 그 감을 잡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16장 12절 13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를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했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이새의 아들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보니까 기름을 불러 보니까 합격점을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다 부장. 겉으로는 겉으로는 포장은 다 이 명품인데 막상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딱 불러 하니까 속은 불량인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불량이냐 명품이냐? 대한민국 교회여, 포장은 명품인데 속은 불량이냐?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겉은 좀 부실하고 겉은 좀 허접하더라도 속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적기자가 없으니까 이제 막내를 불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막내를 불러올 동안에 이거는요 믿음의 상상으로 그리면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으로 그 현장에 딱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올 때까지 이들은요 이제 하나의 상이 있다 칩시다. 상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앉아가. 요즘은 이제 양반다리라 그래. 양반다리를 앉든지 자고 앉는 겁니다.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한 아이가 톨레톨레 걸어오고 있거든요. 한 아이가 막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리 귀한 어리냐 그러면서 아주 막 기쁨으로 그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 다윗이 딱 등장하자마자 이 이새와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당시가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무엘 선지자인데 성령님이 뭐냐면요 야 비상나팔 부르 비상나팔. 그 공동체 속에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저씨가 기상나팔을 부리가 야, 다 일어나!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일어날 군번입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다윗 앞에 일어날 군번 누가입니까? 누가? 아니 예를 들면은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이 앉아있다면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 오면은 와가지고 이제는 인사를 하면은 그래. 그것도 일어서 가지고 앉아서 인사 받아도 그게 예의인 겁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어린 아이가 이 털리털리 오는데 지금 성령님은 하나님 뭐라며 야, 너희들 다 일어나! 그래야 사무엘 선지자가 그 나이 많은 신부이 그 조그마한 아이 앞에 벌떡 일어나. 벌떡 말씀 보시면 마시고 일어나라고. 일어나. 이 명령입니다. 명령.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존귀하게 다윗을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다윗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는 온누리 참사한 교회를 향하고 있다.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은요, 우리는 사기당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가 다윗을 향하듯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해서 야, 사실 그러거든요. 오면은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천천히 이제는요,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일나가지고 기름불을 부어도 되는데 하나님은요 급한 겁니다. 일어나. 사무엘 선지자 그 나이 많은 사람부터 야, 너 일어나 빨리 작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뿌리다가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자마자 뭐냐면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다.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큰 기쁨이다.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하늘에서 지금 뭐냐면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요 찬양이 흐르고 할렐루야 렐루야 렐루야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너희 교회를 바라보니까 와 이리 좋노. 너희 교회의 예배가 와 이리 좋노. 주님이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감동되느라고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큰 기쁨. 다윗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자존심이었고 하나님의 노래였고 하나님의 시였고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진짜 살맛나는 존재가 다윗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범죄를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여, 너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제 심령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제 심령에.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제 심령에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죠. 이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에 참 기념비적인 그런 기쁨의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냐면은 그 사건을 생각만 하면은 초라해지고 생각만 하면은 낯뜨거워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겠다. 하나님도 이 우주 경영을 하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념할 만한 그런 기쁨의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참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적자들로부터 큰 비방거리를 당하는 그런 사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뭐가 탁 와닿냐면, 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그런 권세를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이놈의 새끼의 말 한마디에 요 유혹에 선악과를 완전히 절단을 내버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애나 한두 명 낳아놓고 그렇게 좀 생각을 따보면 괜찮지 안 그렇습니까? 애나 한두 명 낳으면은 그 애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애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이 역사를 펼쳐갈 수 있을 것인데, 아니 얼마나 그들이 급했으면은 애도 낳지 않고 선악과를 절단 내버렸단 말입니까? 참, 내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도 애나 한 12명 낳아놓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괜찮을 건데, 얼마나 그이 갖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들이 군침을 삼켰다면 평소에 얼마나 또 한편으로 마귀가 끊임없는 집중적으로 그 두 사람을 공격을 했겠죠. 생각을 통해서, 모든 여건을 통해서 총동을 시켰겠죠. 그걸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저 아담, 저 하와, 내 말이 뭐 그렇게 시시하게 여겨, 내 말을 말 같지 않아, 내 말을 하찮게 완전히 땅에 처박아 버리고 귀신의 말을,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그렇게 존귀히 여겨. 또 이 말하면 또 한국교회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 뱀의 말에 이렇게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으니 제대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이 누굽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영적 전투. 이거는 영적 전투입니다. 왜 김정은이가 또 오물풍선을 날리겠습니까? 그는요,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오물 덩어리다. 크게 보면 그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날리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이 모든 시스템을 향해서 날리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핵심 뭐냐면요, 영적 진단은 뭐냐,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물이고 세상에 오물이라는 겁니다.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교회가 생수를 갖다가 완전히 퍼날라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니까 조롱하고 있죠. 김정은이 젊은 새끼에게 김정은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니, 교회가 지금 이런 거 아니?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완전히 이래야 안 됩니까?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나는 괜찮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교회 재정 괜찮다, 우리 교회 성도 괜찮다, 내 월급 잘 나온다, 내 사례비, 내 판공비 짱짱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랍니까? 너희 가련함과 너희 벌거벗음과 너희 초라함과 너희 치졸함을 왜 모르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 기쁨이었던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통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원수의 큰 비방거리가 됐다. 다윗을 향해서 너는 원수의 큰 비방거리가 됐다. 이거는요, 이건 뭐냐면 한 몸이거든요. 다윗과,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는요, 한 몸입니다. 자녀가 잘하면은, 자녀가 뭐냐면은, 잘하면은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자녀가 못하면은 부모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좀 바람이 시네, 가만, 선풍기 바람을 좀. 우리가 어릴 때, 착한 일을 하면은, 저 애는 누집 자식이고, 이래는, 저 애는 누집 아들이고, 이랬거든요. 그럼 뭐냐면요, 제가 착한 일을 하면은, 우리 부모가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남의 집에 썰이를 한다든지, 남의 집에, 이 배를 따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런 것은 누집 자식이고, 저런 것은 누집 자식이고. 그럼 뭐냐면요, 이거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뭐냐면요, 완전히 비난이 가는 겁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 사단이 참소를 하면서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이 욕설을 하는 것이고, 비방을 하는 것이고, 조롱을 하는 것이고, 핀잔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윗이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어떨 때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영광의 극치를 돌리지,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그런 최고봉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하지, 이게 우리에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이 땅에 평범하기 위해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재료, 극치의 영광의 그런 재료를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각자에게. 그는요, 대통령만이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우리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뭐 그 영광의 가치가 별 볼 일 없겠지. 이게 아니고, 대통령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치만큼 우리 각자에게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료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적은 능력이더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제 큰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피할 길을 내가 주겠다, 그것을 내가 면제해 주겠다,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에 유대인들이 길드가 뭐예요?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부터 혜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혜택을 공급받고 신분의 혜택을 공급받고 뭔가 직업의 혜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공급받지 못하고 왕따가 되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지도 않는 겁니다. 마치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라델피아 교회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우리는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는 크고, 다른 교회는 재성도 빵빵하고, 다른 교회는 인원도 많고, 일꾼도 많고, 근데 우리가 함께 큰 영광이 되겠나? 이게 이들은 뭐냐면요, 오직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멸시 조롱을 당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얼마나 여기 시련이 많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요소가 그렇게 공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생명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딱 보면서 마치 다윗을 바라보듯,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의 그 모습을 바라보듯 빌라델피아 교회를 해서 하나님은요,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자랑,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갖다가 칭찬,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우리가 능력이 적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적어서, 몸이 연약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드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요, 사단에게 쏟는 겁니다.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은요,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극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평범하게 잘 먹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그 아이가 부모에게 영광을 돌린다,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로 뭐냐면요, 부모로부터 별로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를 존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모를 존경하고, 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부모를 존경하는 이들이 뭐냐면요, 부모의 진짜 기쁨이 되고 진짜 부모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경 이야기가 다 그래요.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 극치의 영광, 최고의 하나님의 그런 자랑거리,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엄청난 그런 열악한 환경, 고통의 절정,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 그때도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 만사가 뭐냐면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 모든 것이 주어지면은 그곳에서 뭐 아름다운 것이, 그리고 기념할 만한 것이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산도, 자연 환경도 그렇습니다. 자연 환경도 이 산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산으로 구경을 가는 겁니다. 등산을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념의 사진을 찍고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설악산, 치악산, 이런 이 악자 중간에 악자가 들리거든요. 이 악자는 뭐냐면 험악하다는 산, 험악한 산을 다 악자가 들린다. 근데 이런 데 사람들이 왜 많이 몰리느냐, 이건 뭐냐면요, 험악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산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산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뭐냐면요, 산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이것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런 것을 다 극복한 그들에게는요, 향기가 풍기는 겁니다. 거룩한 향기, 복된 향기. 우리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 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완전히 환성감옥에서 거의 사형선고를 받았거든요. 환성감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그런 고통의, 개인적인 고통 가운데,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사람은 보십시오. 78%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굳게 기둥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많은 그런 살해 위험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비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요,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건설한 겁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다. 이 박정희 대통령도요, 완전히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요, 완전히
좌익에 몸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좌익으로 이 완전히 무엇입니까? 왕따를 당하는 왕따를. 그런 고통 가운데서 결국 안 했습니까? 인생의 꽃을 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이나 인생이나 성경의 이야기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욥의 가정을, 욥도 하셨습니까? 평소에 욥의 가정, 그 가정만 해도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자랑을 했던 가정이 욥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의 가정을 그대로 그렇게 가만두었다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기념할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이 환난과 풍파와 고통과 시련과 버림을 완전히 그렇게 버림당하는 그런 역경과 시련을 줌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뭐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막 욥이 막 에이씨 마음대로 있습니다. 끝내버린다. 인생 자살해버리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큰 곧 비방거리가 돼버리지. 그러나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욥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겁니다. 욥이 아니시고 동방의 이 우스 땅에 살아. 우스 땅에. 그러면은 이 성경책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등장하는데 남의 땅에 있는 사람이 욥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엄청난 욥의 영광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견주할 만한 기념비적인 만한 그런 사건이 되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인 욥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런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우스 땅에 있는 욥이 쑥 들어온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 욥이 살았거든요.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그 후손들의 이야기만 듣고도 지금 막 숨가쁜데, 하나님은요, 욥의 남의 땅에 있는 욥을 갖다가 그 성경책에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자랑거리가 됐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의 극치, 절망의 극치, 아픔과 버림의 그 극치가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는구나. 그것이 어디냐? 십자가는 십자가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극치인 겁니다. 버림의 극치인 겁니다. 절망의 극치인 겁니다. 사망의 극치인 겁니다. 지옥의 극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인내했고 순종했고 끝까지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시고 게시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뭐냐면, 내가 지금 민망하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민망해서 내가 지금 할 말을 잃었다는 겁니다. 내가 민망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꼬?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도밖에 할 게 없다. 내가 다른 말 할 거리가 없다.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지금 민망하오니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 사명을 갖다가 다시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았다. 보시죠. 그런 십자가의 극치에서 않습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 우리의 모든 그런 부족함이 있다. 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보고 뭐 씹은 그 살 필요도 없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 라우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부를 걸 때, 그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생 오늘 이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 심령의 메아리가 되는 우리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다윗이
그놈의 먹잇감으로 허리띠를 풀고 거들먹거릴 때 가장 큰 비방거리가 되었다.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그렇게 다윗이 실족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럴 때. 이만하면 됐다. 또 대한민국 교회여 이만하면 됐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늘 배고프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뒤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다 도전의식으로. 그가 십자가를 졌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혀들이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날카로운 금이 되고 날카로운 금으로 예대한 살촉으로 그의 심령을 관역 삼았다. 순식간에 이게 돌아서는 겁니다. 환경이. 그가 십자가를 졌을 때 바람날개로 종횡무진했지만 최고의 권력을 움켜쥐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람도 멈추고 날개도 꺾이고 왕관도 땅바닥에 뒹굴었다. 선악과는 군침이 돌고 매력적이고 탐스럽지만 하늘과 땅에서 조롱의 극치에 이르고 십자가는 창피스럽고 조롱당하고 멸시받지만 땅과 하늘에서 영광의 극치에 이르게 한다. 예,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십자가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선악과를 다 멀리하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비방거리를 큰 자랑거리로 첫 번째, 마귀는 저마다의 십자가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멀리하게 한다. 큰 비방거리를 큰 영광으로 연출하는 것이 십자가다. 아멘.